성경에 참 다양한 인물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의외의 인물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그죠? 근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해요.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이방인에다가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왕입니다. 근데 왜 느부갓네살을 우리가 보아야 하느냐?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이런 일들을 이루셨구나라는 또 하느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이 이름의 뜻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경계선을 방어한다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성경 구절을 보면 열왕기하 24장, 25장에 그리고 다니엘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 속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또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쓰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 배경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 나부포라살이라는 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부포라살은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창건을 했어요. 때로는 이 성경의 인물들이나 또 지명 이름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면서 혼돈을 줄 때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 특별히 함께 나눌 때에는 이 바벨론의 경우에는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했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좀 보고자 해요. 자, 지도를 보시면은 바벨로니아라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 지역이 이 바벨론의 수도 서부 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쪼만해 가지고 잘 살려고 해도 잠시만요. 보이나? 이쪽에 있어요. 바벨론. 네, 여기가 이제 그 바벨론의 수도입니다. 수도. 네. 서쪽 저 조그만한 곳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생한 나라예요. 그 곳에서 있던 나라의 수도이고 성경에서 때때로는 신할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디 출신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갈대아우로라고 되어 있죠. 갈대아인의 땅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인데 갈대아인의 땅이 우로 여기입니다. 바벨론 여기고. 그러니까 이 지역이 갈대아인의 땅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빌론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의 지역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동방에서 유명한 왕들보다 훨씬 능력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동시대 역사를 아울러 볼 때에 최초로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했던 세계의 강국 제국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제국들이 여러 제국들이 있겠지만 이후에 바사 제국도 있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도 있지만 가장 먼저 넓은 땅을 차지했던 제국이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왜 느부갓네살이 이와 같이 영국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를 보게 되면 왜 그런가 생각할 때에 성경에 나타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상당히 위대한 왕이었고요. 물론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그의 행위에 대해서는 좋은 점은 별로 찾아볼 수는 없어요. 상당히 악했던 왕으로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상당히 큰 계획을 잡고 계셨고 그 가운데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고백들을 우리가 또 놀랍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제 70년 동안 포로 가운데 두었다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이 멸망시켰는데 이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은 물론이거니와 남유다는 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도 멸망시켜서 7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로 데려가게 되는 이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이 이제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딱하니 등장한 게 아닙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열왕기하 보게 되면 이사야의 예언이 있고요. 또 예레미야의 예언도 있어요. 먼저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주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한참 전에 바벨론의 멸망을 이스라엘은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볼 때에 특별히 9절 말씀을 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9절 말씀만 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난 시간 예레미야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선포했다고 나누었어요. 근데 재미있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표현할 때 내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내 종.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방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앞서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할 때에 내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역대하에 있는 말씀 보면 한 번 또 나옵니다. 또 넘겨주세요. 제가 안 했네요. 역대하에 보게 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역대에도 분명히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사용하실 때에 그냥 사용하신 게 아니라 내 종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비록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방인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의 섭리 안에 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갑자기 떡하니 등장한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에 앞서 이미 이사야는 한참 이후에 일어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름을 먼저 예언하였고 그렇게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 예견하고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그냥 떡하니 나타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들을 다 멸망시키고 다 말살하는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하면 그 나라의 귀족들 그리고 왕족들 뛰어난 사람들을 데려다가 더 공부를 시키고 더 많은 것을 알게 해서 또 그 나라의 관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 임명하게 된 사람들 중에 대표가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에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상당히 뛰어난 그 바벨론의 제국의 그 학문들 이러한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 나라의 관리로 임명되게 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을 키우는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이제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네 명의 이 히브리인이 등장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다니엘, 또 누굽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게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우리는 다니엘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보통 어떻게 알고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따 나중에 함께 나누겠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시험을 받게 될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더 그렇게 이름을 기억하는데 사실은 이들도 다니엘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다니엘의 바벨론에 잡혀가서 붙여진 이름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네 명이 먼저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느냐? 이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능한 아이들을 키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들을 키울 때에 그냥 키운 게 아니었어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유능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왕이 먹는 음식을 제공을 하고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 겁니다. 사드랑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마찬가지로 왕이 먹는 진미를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왕이 먹어야 할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알고 있듯이 거절했어요.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이유는 단 하나죠. 왜냐하면 그 음식을 먹는 거는 그들의 신앙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에 이거는 금지되어 있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음식 먹는 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그죠? 음식 먹는 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왕에게 들어간 음식들은 더군다나 이들이 먹을 것들 중에 이제 고기가 있었잖아요. 왕에게 들어가는 진미들 그리고 고기 같은 경우에는 고대 사회에 어떤 일들이 항상 이루어졌는가 하면 먼저 이방의 신들에게 먼저 제사로 드려졌던 것들이 이제 음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왕에게 바쳐지는 거니까 최고의 음식이겠죠. 최고의 음식은 먼저 그들의 신들에게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이 네 사람은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그래서 그걸 거부해요. 그랬더니 이들을 관리하던 관리가 당신들이 이걸 먹지 않고 몸이 야위어가고 하면 나는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건을 걸죠. 열흘 동안 우리는 빵과 물만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콩으로 만든 음식 오직 빵과 물만으로 해서 10일 동안 먹게 됐는데 그들의 이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니엘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볼까요?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생각할 때에 얘네들은 삐쩍 마르고 정말 더 힘도 없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보기에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 빵과 물만 먹으면